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말 죽었는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원리 시간은 메시아의 강림과 재림의 목적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구원선이 메시아로 강림하였던 예수님의 목적,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 섭리가 완성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원리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말 죽었는가? 원래 예수님은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런 시시한 얘기는 그만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놓고 볼 때는 그는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되어 태어났지만 역사적인 승리의 터전 위에서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걷어치운 입장에서 잉태되어서 탄생했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할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할 조건이 없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본래는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불신이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그래서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 신앙. 자, 이것이 얼마나 하늘이 바라볼 때, 예수가 여기에서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입니까? 죽기 위해서 왔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뜻을 이루어야 됐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낳고 이 지상에서 참사랑의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상적인 국가, 천국 세계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의 메시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깨닫고 예수님의 함과 서러움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참아버님의 말씀의 요점인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인연 맺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정적인 해결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최후에는 죄짓고 타락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다 격가지. 심정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모든 정성을 다 바쳤어요. 피와 살을 다
짜내가지고 뼈에 사무친 하나님의 심정의 한을 대원에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섭리노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버님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 풍자의 비유, 뭐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 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허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호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었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간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탕자 사이의 심정적인 부자의 관계만 회복되면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탕자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탕자는 세상 것을 모두 버리고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어떤 취급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들의 입장이었지만 죄를 지은 자신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일꾼으로 취급하더라도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타락한 인간은 모두 탕자와 같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요, 참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와 자식의 부자지의 관계를 회복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권위 중에 권위가 어떤 권위냐면요.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어, 뭡니까? 성인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요. 마음의 뜻,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공작,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네?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나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없고 오직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죄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성주를 마시는 자에게는 원죄가 청산됐다 하면 원죄가 청산이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사탄도 참선은 못해요. 그래서 축복식은 용서식이고 새로운 출발 아닙니까? 축복식은요, 원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지난날의 모든 나의 과거를 다 청산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축복식이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심정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심정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의 심정의 해결점만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고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갈등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은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심정이 단절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전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결국은 이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결국 심정 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끊임없이 불안합니까? 왜 외롭고 공허합니까? 왜 죄를 반복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그 뿌리가 하나님과의 심정 반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도 결국 결과입니다. 고통도 결과입니다. 외로움도 결과입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불안해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에 영적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부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간 매개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부자지의 심정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명 중에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을 둘도 없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심정으로 체질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절대자가 아니라 나를 품고 살아가시는 부모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자, 부모로 느끼는 자인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심정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곁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면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진정한 효자는 부모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정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는 이 심정 관계만 회복되면 죄는 자연히 떨어져 나간다는 게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결국은 심정 문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집을 떠났습니다. 도박과 술과 방탕한 생활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마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혹시 아들이 아닐까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에 집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보다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뭡니까? 탕자의 회개가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는 장면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왜 달렸습니까? 심정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돌아오기만 하면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슬프실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심정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은 슬픔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부자의 심정 문제만 해결되면 부자의 심정 해결 문제만이 하나님의 안을 푸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귀 역사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심정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다, 나의 부모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다. 이 심정 관계만 회복되면 사탄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 지은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똥 싸놓은 결과와 마찬가지입니다. 똥은 치우면 되는 거거든요. 심정 연결할 때 하나님의 슬픔이 위로받고 인간도 참된 행복을 찾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딸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고 욕을 하며 딸을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간호하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몰라도 저는 어머니를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정입니다. 심정은 계산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부모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둘도 없는 아버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혼은 본래 부모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느끼는 순간 인간의 내면은 깊은 평안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연결이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명령보다도 강하고 심정은 율법보다도 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심정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없고 내가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내가 있다. 나자 너자의 관계가 성상이자 형상이고 형상이자 성상이고 이성성상이다. 쏟다. 이게 심정의 세계입니다. 부자의 심정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왈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심정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로 진짜 부모로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위로해드리는 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정이 연결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는 참된 하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